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다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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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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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아시고 다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이 예배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나만 혼자 남았건을 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중보자와 믿음의 동역자 7,000명을 사방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거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와 잘 통하고 맞는 사람들은 편애했고 불편하면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도 상처와 피해의식에 갇혀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주의 사랑을 맛보고도 세상 맛을 찾아 어둠 가운데 헤매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와 같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난 복음의 큰 군대가 되어 마른 뼈와 같은 내 식구들과 이웃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에게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으로 둘로 나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해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회복의 말씀이 필요한 10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합당한 교육관과 재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원 장로님 가정 범사에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영준 장로님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명숙 권사님 연약한 영과 육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외 모든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정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건축 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지켜주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외함과 공경함을 표하오니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잘하시지요.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주의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수 없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과 사업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 가운데에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날이 전파되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 주님의 초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저번 주에 등록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일로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최원희 성도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큐티책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책값은 우리 재정 부장님 이승희 권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요일에 유치부 초등부 대상으로 토요 클래스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요.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식을 마치고요. 저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저희가 엽니다. 주님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 저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이고요. 그 3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습들, 예수가 구주라는 것, 예수를 통하여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그 재판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8절 말씀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자, 12절. 우리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것이죠. 오늘날을 이제 점점 세계가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요.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종교는 다 한 산에 오르는 각가지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이슬람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토속 종교에서부터 시작하고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이 올라가서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끝 올라가면 다 같은 것이고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무당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학 교수 기리성 교수는 예수는 보살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하면서 기독교는 더욱더 포용해야 된다. 너무 독선적으로 자기네만 맞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오히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무당은 무당이고 예수는 예수예요. 어떻게 예수가 보살이에요? 보살은 보살이고 예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이것이 무당은 무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호메트는 마호메트고 석가는 석가고 예수는 예수예요. 다 그냥 각자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마호메트, 부처 다 똑같았다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엔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였겠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목이 잘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왜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다 다른 것이에요. 오직 예수는 예수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산에 올라야 하지만 그 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애초에 산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산을 끝까지 오르면 그 위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산을 오르면 허탕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신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정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계속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지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일지를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서 그 예언자가 어떤 자일지 예언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에 부합한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몇백 가지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 예언자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후손이면 그냥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실 텐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특별히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되어 오신다라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조차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그러한 땅에서 왕, 그 구원자가 그 땅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니 그 왕이 나귀를 탄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은요 아주 멋있는 말을 탑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그 구원자 왕은 나귀,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배신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배신한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그가 고난당하실 것이 적혀져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시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큰 모욕을 당하시며,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시는 것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도 나와 있죠.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일이 경비병사에서 일어난 것이죠. 경비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보초병들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지만 꺾이지 아니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죽음이 오래되면 그의 무릎을 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뼈가 으스러지면서 거기서 피가 계속 나와서 빨리 죽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그 뼈를 건드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도 예언되어 있죠.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지옥에 그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와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들 적어도 한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길게는 한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 자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언들을 다 그대로 성취할 확률은 0.0000000000000 가서 0.00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인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고 이게 다 비상한 예언들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그리고 그가 수족이 찔리게 되고 하지만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 예언에 부합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석가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몇 명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죽으셨다면 그냥 계속 죽어 계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죄사함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일으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석가도 자기 죄로, 마이메트도 자기 죄로, 그들도 다 중보자 예수가 필요한 인간들일 뿐인 것이에요. 오늘날 신천지의 그 이만희도 지금 자기의 죄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 교리는요, 그 이만희가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그 교리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항상 그것이 그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다시 바꿔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리를 바꾸면서 계속 신천지는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종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벌로 나아간다고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불신자, 그 하나님을 반대하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온통 암흑이다, 온통 깜깜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마지막에 영이 열려지게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성철 스님도 죽기 전에 영이 열려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길을 왔구나라고 그분이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찬송가에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곡을 작사한 어거스트 플랫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로 온통 빛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 의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 그러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을 나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 없이 마지막을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모습을 그가 여러 번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다 포용하는 세대 아니겠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스포츠 브랜드 중에 푸마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과 함께 그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푸마에 짝퉁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그 옆에 보시면 치마, 그 다음에 피마, 그 다음에 뭐예요? 비만,
그 옆에 보시면 뭐 가지가지 있죠. 뭐 하마, 뭐 다마, 예, 자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짝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짝퉁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우리 다 진퉁하자. 그럼 서로 말하겠죠. 그래. 우리 그냥 다 옳다고 말해주고 다 진짜라고 말해주자. 서로 합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퓨마, 진짜 그 참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만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외에 우리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성도 사도들은요, 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영어로 보면요,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더가 붙여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성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길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이며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뒀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71명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들이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형 그 전까지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형은 로마에서만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그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사형 그 바로 전까지 죽도록 때리는 것,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있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냐면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게요.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 다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그 4-5명 있는데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가장 높은 사람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71명이 삥 둘러서 앉아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있던 시간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적으로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은 죽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여자가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 따라다녔잖아. 절대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아, 너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님 예수 그 이단 나 그 사람 전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아갔었어요. 예전에.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베드로는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뒤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한 것이죠. 그 전에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지만 그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담대해진 것이에요. 오늘 고백하는 그 말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그 집을 질 때 사방에 놓는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이제 집을 딱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죽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자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성령 충만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시죠? 안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족에게 전하고 싶고 동료들에게 이 생명의 예수를 전하고 싶잖아요. 사장님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사장님에게 별로 안 전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막 숨죽이고 그때 가만히 있어요. 진리가 어딨냐라고 말할 때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아무도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고 아니 오히려 맞아요 그렇죠 라고 맞장구를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엔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거 다 믿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줄게. 너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줄게.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 성령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진리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전에 병자를 살리게 됐잖아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병자가 살아난 것은 착한 일이에요. 선한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옆에는
그렇게 치유된 사람이 옆에 함께 있었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선한 증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옆에 또 선한 증거, 아무 비난할 말이 없는 선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고침받는 것이에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죄악된 옛 생활들이 변화되는 그 선한 증거들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며 선한 증거들이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비난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끝까지 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죄가 도려내질 줄 믿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그 죄를 없애기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증거들의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선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니 아니 그들을 비난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과 성령과 왜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술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이것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도 사람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삶에 비난할 말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찬양했던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 그에게는 선한 증거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증거들, 선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와서 도와주시소.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길고 진리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믿음이 있지만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밖으로 전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예,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성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용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소.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선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 우리 모일 때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간증들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비전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